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북쪽 약 30km쯤에 있는 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요셉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할 때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속해 있었던 사내들린 공의회는 유대 민족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은 7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성원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대다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내들린 공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중한 일이었는데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여야만 공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있어야 하고 절기 때나 또 필요한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네들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네들린 공의회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가 사네들린 공의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귀한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덧붙이기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유대인의 속담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좀 괄괄하고 안정감이 없고 또 무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율법을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또 나중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불쾌한 무리들을 없애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들린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 그 사람은 공의원에서 이제 축출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힐 수 없었던 것이죠. 사내들린 공의원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 예수님의 은밀한 추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락방에 숨어버린 이 상태에서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니고데모도 동참했는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워도 되는 자리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뜻으로 앞으로 될 일들의 형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누울 자리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 박탈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끝까지 그를 닮고자 고백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 회피하죠. 숨어버립니다. 약속 파기합니다. 믿음마저 저버리는 불신과 무책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 정말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분리할 때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분리할수록 오히려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갖다주는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일 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소중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